강의 원고를 만들어 놓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쉬운 분명한 이야기이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지 낯선 장애물이 되는 소위 시험이 될 만한 이야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기를 고만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다 알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것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사오거나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다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충족할 수단을 찾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호모 파베르, 공작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 말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운 게 있지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지만 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을 거야. 건강 나는 신경 안 써. 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만든다입니다. 필요하면 만든다. 만들어도 필요 없으면 버린다. 우리는 지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제가 지금 필요하면 만든다.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 새 것으로 옛 것을 대체하기도 한다.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다 버리고 그냥 산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필요 없으면 그냥 산다. 저는 지옥은 안 믿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은 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쫓아가고 있는 그 북극성, 거기에 신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도 됩니다. 예수의 아버지라는 신은 믿지만 예수하고 상관없다면 저는 신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자기가 신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삶의 현상을 보면 신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게는 이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옥 만든다. 지옥 만든다. 필요해서 만들었다. 필요 없으면 버린다. 저는 안 필요해요. 버리면 됩니다. 성경에 있더라도 버리십시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옥의 형벌 사실인가?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겁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참새 예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옥, 사람이 만든 단어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전설입니다. 일기입니다.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중국 사기 드라마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 가짜란 말이야? 아니죠. 우리는 만들었는데 필요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만들었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가짜다.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지옥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의 일인데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브레인, 뇌의 문제라고 이미 설명드렸죠.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다. 걱정 뚝, 지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옥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죽은 다음 걱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요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런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지옥 얘기를 한다면 우리를 교육하는 좋은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만든다. 잘 쓰면 좋지만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면 폐기 처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장로교인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칼빈주의자들, 요즘은 또 칼뱅이라 그러대요. 뭐 칼뱅이든 칼빙이든 좋아요. 장로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묻고 싶어요. 아니 왜 뭐 만든다, 지옥, 하나님 얘기하다가 왜 감리교 빼고 장로교 얘기야? 필요하면은 쓰고 필요 없으면 한때 썼더라도 버린다의 사례로 칼빈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고백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단적으로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배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도신경 고백을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뿔이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 옛날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말을 이해하고 나면 아하,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배 중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본래는 길었는데 18세기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가 캐도릭의 잔재다, 그래서 축소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장로교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알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감리교회가, 미국에서는 감리교회가 훨씬 더 숫자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따라가느라고 한국 장로교회도 이유 없이 칼빈 선생님, 칼뱅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서 감리교회식으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항목을 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칼빈 선생님은 섭할 거예요. 야, 나의 후손들이 내 본래의 취지를 그렇게 쉽게 저버리느냐. 예, 할 말 있죠.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오늘날에 장로교인들이 버렸어. 예,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금요일 낮 12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부활하신 거는 주일날 새벽 기도 때니까 주일날 새벽 4시라고 봅시다. 그러면 금, 토, 일요일 새벽.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그러는데 일요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제가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따지면 그 사흘이라는 게 40시간 정도입니다. 48시간, 이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토요일 날 안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서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건 아닌데 어쨌든 베드로 학파가 쓴 건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났다. 그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 이미 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서 몸은 죽었지만 토요일 날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토요일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토요일에 예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도 세컨드 찬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불멸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 제2의 찬스가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노아 방주 때에 떼죽음 당한 사람들만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고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도 사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세컨드 찬스, 제2의 찬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들어와 가지고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한 사람들도 312년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자유의 종교가 됐을 때 순교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라. 또한 겁이 나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옥에 갇힌 영들처럼 노아 홍수 때 회개하지 않은 영들처럼 로마 황제가 겁나서 죽은 사람들도 세컨드 찬스, 사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관용의 생각이 초대교회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돼서 악용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18세기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하는 요한 웨슬레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사도신경을 요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장되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기 전에 토요일 날은 옥에 갇힌 영들, 선의의 피해자들, 죽었지만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음부에 내려가신지 이런 것을 초대교회에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박해 시대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한때 저버렸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혹은 사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하고 참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서 함께 가겠다라는 이런 유니버셜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는 500년경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18세기의 웨슬레는 이미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렸어요. 이런 거는 미신적이고 캐톨릭적인 잔재다. 그래서 빼버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대목이 들어가 있는 긴 사도신경을 고백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고 장로교인들은 요거가 꼭 들어가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물리쳤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물리쳤다. 토요일 날 안식하시면서 여기에 음부,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푹 쉰 것이 아니라 이 지하세계에는 누가 있느냐? 악마가 있는데 사탄이 여기 숨어 있다. 악마를 박멸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를 박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박자 승리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따라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원흉인, 근원인 악마를 쳐부시지 못했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칼빈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장로교인들은 칼빈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본래의 사도신경, 긴 형태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처지는 아니고요. 전통을 함부로 내던지면 저는 그런 사람은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만든 거라도 그 만든 것은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버려야 되지만 작동을 잘 하는 것을 그냥 버린다. 이것은 너무 싸구려 인생이라고, 낭비가 심한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도 사람이 만들었다.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만든다 얘기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입니다.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인데 천당 지옥에 대한 이야기와 결정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원죄를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원죄를 만들어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거스틴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타락, 원죄, 죽음은 형벌이다. 이런 것을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똑똑한 세계의 1등 국민 로마 제국의 사람이 약소국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청년을 왜 믿어야 되느냐. 로마에도 훌륭한 지식인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총구석에서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청년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 이야기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죄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다. 죽음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제가 이미 얘기 드렸죠. 이 성경의 원주민 유대인들은 어거스틴의 이런 원죄론을 안 믿는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을 자꾸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세례받을 기회가 없이 죽은 내 아이는 너무 억울하지 않으냐? 지옥을 갔단 말이냐? 어른이 지옥 갔다라는 거는 참아주겠다. 죄 없는 어린이 몇 명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옛날에는 돌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그만큼 어려웠죠. 제 사촌도 1년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도 빨리 죽을 줄 알고 별로 기대를 안 하셨다 그럽니다. 세례받을 기회가 없이 죽은 어린 아이들을 둔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 따졌어요. 죽은 내 아이 너무 억울한데 세례받을 기회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옥을 간다는 말이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거스틴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 아들도 사생아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사생아가 보통 양반들, 귀족들, 선비들에게는 사생아가 있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도 사생아가 하나 있었는데 1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도 남달리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례받을 기회가 없이 죽은 내 아이가 무슨 죄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게 림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 절에서 말하는 명부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명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림보 명부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강릉 날씨가 아주 계속 겨울 장마, 눈과 비 계속되는 이상한 겨울 장마철인데 이 강릉의 겨울 장마철 같은 그런 곳에 어린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은 아니지만 천국과는 다른 그늘진 희미한 등불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거주한다. 어거스틴은 이 림보에 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 세컨 찬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다시 천국으로 이민 가게 될 거다. 그런 글을 남겼다라는 건 제가 못 읽어봤어요. 어거스틴은 천당 지옥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원죄 타락을 만든 장본인이고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이론입니다. 연옥은 좀 다른 개념이긴데 뭐 누가 질문을 안 하니까 그는 다른 주제라 연옥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 이야기와 관련돼서 세례받지 않고 죽은 우린 아이들은 지옥을 가느냐? 어거스틴은 아니라 그랬어요. 안심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도 아니고 중간쯤 강릉의 겨울철 회색지대 그 정도입니다. 그냥 견딜만 한 곳에 가 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의 초점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용도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림보를 만든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어거스틴의 선한 뜻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지만
우리 동네에 귀신의 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각각 다른 선앙당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다니면서 선앙당 있으면 계속 찍어 올려 그래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말하면 병원 같은 거예요. 예배당 같은 거죠. 신을 만나는 거고 신에게 비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평화를 빌고 사업을 잘하게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늘에 호소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이게 무식한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섬기는 신들을 만들었고 우리 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을 필요해서 만들고 집을 짓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듯이 이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이렇게 제물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태워서 불고기로 불태워서 신에게 바쳤다. 이런 기록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신도 만든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자기 자녀들까지도 드렸고 이스라엘 왕실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신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만들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을 잘 만들어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며칠 전에 봤는데 그 며칠 동안은 좋았지만 약효가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일어나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인데 북쪽의 왕국이 몰락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복지에 있어요. 더 이상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온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런 거를 세웠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 백성이 산당을 만들었고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쇠를 녹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바알의 여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절을 하고 바알을 섬겼다. 거기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이거 제가 쓴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는 세 가지죠. 평안, 사업, 풍요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처에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열왕기하 17장,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그 바깥에 그 위에도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만들었다고요.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이게 예루살렘 서남쪽 계곡에 있는데 그것을 밸리 오브 흰놈의 계곡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고 그것이 나중에 지옥이라는 단어로 둔갑한 거예요.
연기가 자욱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녀들도 희생하는 곳, 그것이 나중에 지옥이라는 단어로 발전하는 겁니다. 만든 거예요. 지옥이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만들었고 예배당도 만들었고 지옥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만든 겁니다. 참 좋아요. 좋으면 쓰는 거예요. 좋으면 쓰는 겁니다. 이건 싼 건데 성능은 더 좋아요. 이거는 중국제인데 성능이 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사람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것이 성능이 무엇냐 하나님의 성능이 뭐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금송아지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이건 모세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뭐 한 달이나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가지고는 굶어 죽겠다. 풍요의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도처에 선앙당이 있듯이 유대인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선앙당이 엄청나게 많았고 우리나라에는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기록은 저는 못 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라면 뭐이든지 하는 거죠. 지옥 형벌은 바로 자식을 희생하는 그 골짜기 이름을 따서 지옥이라고 붙인 겁니다.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만든다. 지옥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낸 거다. 기억하시고요. 지옥의 형벌 겁먹지 말아라. 만든 거니까. 그러나 그 지옥 형벌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쁜 의도, 공갈 협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의로 그런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전혀 못 느꼈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는 애가 자꾸 울면 순사 온다 그랬대요. 그러면 어린 애들까지도 울다가 뚝 그쳤다는 겁니다. 일본 경찰이 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용히 했어야 됐대요. 울던 아이도 순사 온다 그러면 뚝 했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가서는 호랑이 온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이 강의를 미국에서 듣는다면 요즘은 이제 언어가 달라져서 이렇게 말하겠죠. 계속 울면 올해는 산타가 너를 비켜갈 거야. 올 크리스마스 때는 너는 선물을 못 받아.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없어.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가 7살 이하라면 울음을 뚝 그칠는지 모르죠. 이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사가 온다, 호랑이가 물어간다, 산타가 선물 안 준다. 거기에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숨은 저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벌 받아.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말했는데 지옥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책임적으로 살아라. 이런 선의의 교육 지침입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있는 거 아닙니다. 걱정 뚝 붙들어 매십시오. 성경에 있는 하나님, 지옥, 하나님, 성경에 있는 지옥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늘에서 뚝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열왕기서 출애굽기에서 보여드렸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어지면 안 써요. 이것은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은 빨리 알아차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40시간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도하셨다.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칼빈은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 장로교인들은 빼먹어요. 이유가 있어서 빼먹는다고 칩시다. 칼빈처럼. 그거 자꾸 넣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상상력을 발동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함부로 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뺐다고 쳐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필요 없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용납이 되는 거고 권장할 일이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전통을 무시했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는 바벨탑처럼 혹은 9.11 사태에 무너진 쌍둥이 빌딩처럼 참 높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이야기 속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 지옥 이야기, 이거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오늘 이 강의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틈을 내서 몇 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느냐? 잠깐요. 실제로는 안 달라졌어요. 선앙당에서 기도하는 강릉 주변의 옛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본토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돌이에요. 굉장히 특별하고 무거운데 이 돌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게 신비한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머리에 혼란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성경이 잘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시험 들어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저도 똑같은 말을 건방지지만 드리고 싶으네요. 귀 있으면은 다시 새겨 들으시고, 귀가 있다면 다시 강의를 몇 번 더 들으세요. 이 강의를. 그리고 이 강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